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기 주일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흔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데 큰 나쁜 놈이 하나님을 잘 믿는 소년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혼쭐 나는 옛날 이야기, 이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이 이야기를 치부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블레셋의 골리앗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 삼으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 골리앗의 그 큰 덩치를 통하여서 이 강력한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종 삼으려고 우리 앞에 진열을 벌려놓고 있다, 전열을 벌려놓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단순히 큰 나쁜 놈을 혼내주는 믿음의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 삼으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맞서 싸워 그것을 깨트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부터만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과 그 정욕으로부터도 건져내려고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일평생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보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 앞에는 그 나이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별에 따라,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 끊임없이 강력한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를 종삼으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일평생 싸워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싸움의 승리는 누가 승리를 합니까?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고 일평생 동일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가 승리한 다윗을 보면서 그는 도대체 어떻게 골리앗에게 이겼는가? 그의 승리의 요인은 무엇인지, 그가 무엇으로 싸웠는지, 어떻게 싸웠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 또한 육체의 정욕과 싸울 때에 어찌해야 될지를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강력한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요소,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망, 그분을 향한 경애와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향한 강한 그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지 싸우게 되고 또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 골리앗과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싸우려고 전장터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지금 골리앗이, 강력한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는 골리앗이, 블레셋이 앞에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서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워야 된다.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냐? 어떻게 육신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기 전처럼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육체의 정욕과 오늘도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싸우려고도 하고 그렇게 마음도 다짐해요. 거기다가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까 전에 읽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죽이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지.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힘껏 싸우면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얻는 것이 참 많아. 그리고 그의 딸을 주어서 왕과의 연합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주면서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유익이 있을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돼. 그래서 그 싸움을 하고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우리 집도 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많이 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부터 시작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제외한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면 많은 은혜와 혜택과 보장과 보은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얻게 될 유익이나 혹은 내가 이런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서 얻게 될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는 결코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녁에 일찍 자야 되겠죠. 그런데 저녁에 일찍 자려고 하면 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내 삶의 육신적인 삶이나 내면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이나 다 육신의 정욕과 싸우면서 이겨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면 하나님 은혜도 주실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면 내 삶이 좋아질 것도 알지만,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그것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얻게 될 여러 가지 유익과 보상을 알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는 절대 육신의 정욕과 싸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여기서 일어나서 싸웠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싸웠는가? 2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면 뭐 줄 건데?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대우를 할 것이다. 이 블레셋과 싸우고 골리앗을 이기면 어떠한 보장들이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을 움직인 것은 하반절에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지금 누구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그래서 지금 다윗이 참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기 블레셋과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이 현실 자체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울과 이스라엘 전체가 그 앞에서 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골리앗과 블레셋,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전부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우린 저들하고 달라야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되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 전체도 그것을 향해 따라가고 있고, 그것을 향하여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 앞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내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는, 이것을 견딜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주로 나오는 그런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고 우리 현실에도 자주 있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 여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반에 한 5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에 좀 이렇게 좀 껄렁껄렁한 애들도 있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애들 있고 또 내성적인 애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조금 내성적인 아이가 있었는데 저희 고등학교는 교복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너무 형편없는 학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머리도 두 발도 자율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불교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예배가 아니죠. 뭐죠 이거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외우고 있잖아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관자재 보살행심, 이게 다 외우고 있는 게 3년 동안 제가 거기서 수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문도 우리 학교를 3년 개근하면 선물로 목탁을 준다. 이런 정도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반에 조금 조용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교복을 입으면 표시가 덜 날 텐데 사복을 입으니까 늘 똑같은 옷을 입고 또 잘 빨지도 않았는지 좀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애들이 막 놀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 때는 막 도시락 한 3개씩 들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도 와서 먹고 점심도 와서 먹고 저녁도 와서 먹는데, 이 학원은 밥 먹기가 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반찬이 늘 똑같아요. 노란 단무지에다가 그다음에 김치, 그게 국물 줄줄 흐르는 김치, 계란도 하나 없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 애가 좀 성실했어요. 좀 등치가 조금 있긴 했는데 앞쪽에 앉아서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거의 상위권 5등 안에 정도 드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누가 이렇게 뭐라 해도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화가 날 텐데, 야 거지, 거지처럼 불러요. 옷도 꼬질꼬질 안 빨아서 입는다, 냄새난다, 절로 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날은 이 아이가 그 반에서 좀 껄렁한 애들 한 3-4명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우리가 다 깜짝 놀랐어요. 코뼈가 부러지고요, 광대뼈가 주저앉았는데도 싸움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리는데도요, 애가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그 상대방 한 명한테만 의자로 찍고
책상으로 찍으면서 선생님들이 와서 말리는데도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쟤네들이 또 많이 놀렸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때 그렇게까지 싸웠던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듣게 됐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것도 몰랐어요. 뭐 이혼을 하셨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몰랐고 애가 자기 형제가 있었는데 삼 형제인가 이 형제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홀로 이 애들을 키우고 있고 얘가 장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혼자 자식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험한 일도 많이 하셨고 하다가 돈 좀 더 벌겠다고 좀 여자로서 하기 힘든 험한 일을 좀 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다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러니까 뭐 빨래도 제대로 못 해 주시고 뭐 이러니까 식사도 제대로 이렇게 도시락도 제대로 싸지 못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열심히 공부를 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야 거지. 어이 냄새나 절로 가. 맨날 똑같은 도시락 싸." 그렇게 놀렸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그날 싸움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상대방 아이가 "어이 너희 엄마 애자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장애인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 장애자, 애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리를 저는 걸 애들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에게 "너희 엄마 애자지. 야 너 엄마 애자지."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아무도 그 아이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평생을 바치고 있는 어머니, 한 번도 쉬지 못했던 어머니, 그러다가 일하다가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돼서 지금은 다리를 절면서도 쉬지 못하고 식당에 갔다가 저녁에는 또 다른 식당에 가서 일하는 그 어머니를 모독하는 그 순간은 나를 모독하고 나를 모욕 주는 것은 참을 수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너 엄마 애자지."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친구가 코뼈가 부러지고 광대뼈가 주저앉았는데도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흥분을 했는지 온 곳으로 주먹을 휘두르다 보니까 온 주먹이 다 깨지고 뼈가 부러졌는데도 싸움을 멈추지 않던 그 아이의 모습.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아 이거 싸우면 나한테 유익도 오고 아유 좀 좋지. 주님 복 주실 것이지.' 이런 자기에게 올 유익이나 받게 될 대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 싸움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고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또다시 살리시겠다고 자기의 아들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죄를 씻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가장 거룩하신 성령, 거룩한 영이 가장 더러운 우리 내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시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골리앗과 블레셋, 그리고 그들의 모독 앞에서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었어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 신을 섬긴다 하는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기도를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의 첫 구분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빼버리면요. 뭐만 남습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주문만 남아요. 마치 주문처럼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멀리 계신 분, 우리는 땅에 있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분은 하늘이라는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 방식 자체가 다르신 분, 거룩하신 분, 정결하신 분,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지만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 그렇지만 나를 붙들어 주신 아버지.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서 있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를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에는 6가지 간구가 들어가요. 근데 그 간구 첫 번째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한 간구가 나옵니다. 근데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대부분 뭐부터 합니까? 순서를 바꾸어서 뒤에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것도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 이것만이 다예요. 그래서 주야 부르짖고 나서 내 필요, 내 문제 이것만 간구하다가 가요. 근데 기도는 처음에 뭐라고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지금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대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신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렸는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지. 그런데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내면 안에 가장 존귀한 것이 그분의 이름입니까? 주의 이름이란 건 그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가장 무거우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내게 소중한 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해 주십시오. 이 땅에 통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사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내 문제, 내 소원, 그나마 살만한, 우리는 또 발전한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기도가 그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블레셋이 나쁜 것도 알고 골리앗이 나쁜 것도 알아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면 우리가 꼴볼견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것과 싸워서 얻게 될 유익이나 어떠한 보상에 대한 기대는 결코 우리로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자는, 세상에 나갔는데 아유 집사님, 아유 장로님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만큼, 아유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만큼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저 블레셋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고 나를 위하여서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자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피는 뭐가 되며 내게 주신 성령은 지금 내 속에서 뭐가, 그 거룩하신 분이 가장 더러운 이곳에 들어오셔서 늘 우리 안에서 침통이, 비탄이 여기시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면 안 되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라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 이것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이 승리한 요소가 무엇이냐, 그에게 뭐가 있었는가? 두 번째는 일상에서 되어진 훈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영적인 승리나 영적인 일의 성취를 보면요, 마치 그것이 늘 은사인 것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순간 이 지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처럼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영적인 일을.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인 우리를 시간 속에 두셨어요. 공간 속에 두셨어요. 그러니 육체적인 일과 내면적인 일과 영적인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승리,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 순간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를 다듬었던 일상과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골리앗도 33절 한번 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골리앗도 어느 한순간 은사를 받아서 여기 확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점에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뭐 했대요? 훈련했대요. 어려서부터 원래도 가진 것이 컸는데 계속해서 싸움에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우리 삶 앞에 나타나는 악인들도요, 교회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악인들도요, 어느 한순간 그 악이 워낙 커서 팍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만히 그 사람을 추적해 보면 그 사람의 과거에는 악으로 연단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훈련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어지럽히죠? 근데 이 순간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과거를 짚고 들어가 보면요. 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저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저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악에 연단되고 더 훈련되고 강해져서 악으로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동시에 마찬가지로 다윗 또한 그렇습니다. 3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5절까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되, 잠깐 여기까지. 그는 어느 한순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그 양떼를 의미하는 백성들의 왕처럼 자기가 아버지의 양떼를 어떻게 해요? 지키는 일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직업 중에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 3D 업종 중에 하나가 양치기입니다. 왜요? 제대로 자지 못하죠. 제대로 먹지 못하죠. 계속 양을 돌봐야 되죠. 손해보는 일들도 많죠. 그러니까 위험하죠. 이러니까 양을 지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도 양 지키는 사람이었고 모세도 양 지키는 사람이었고 다윗도 양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 삶의 많은 순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을 훈련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자나 시작.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마 양을 치려고 하는 건 사자나 곰보다는 일이나 늑대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부터 아마 그냥 가만히 양떼들이 잡아먹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싸움의 훈련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희생하는 것이 훈련되고 연단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맹수들과 싸우는 것이 훈련되고 연단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냥 이 순간에 내가 뭐 하지? 돌비 5개 딱 들고 요거 해가지고 딱 던졌는데 골리앗이 여기 팍 맞고 쓰러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진짜 넘어졌네 하면서 놀랐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평소에도 그렇게 훈련되고 연단되고,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둔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여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걷고 그렇게 웃으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되게 우스운 경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육상 있잖아요. 단거리 육상. 재밌잖아요. 막 달리는 거.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7레인까지 있었는데 6레인이었는가 5레인이었는가 이분이 너무 격하게 몸을 푸니까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막 몸을 얼마나 푸는지 막 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몸을 너무 격하게 푸는 거예요. 제가 그 몸 푸는 걸 보면서 저 사람 1등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꼴찌했어요. 몸을 너무 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몸을 푸는지 막 그러니까 카메라가 계속 그 사람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몸도 저렇게 풀고 카메라 계속 풀로 샷 잡아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꼴찌였어요. 꼴찌. 경기가 있는 이 순간에 내가 몸을 격하게 푼다고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내내 보이지 않는 땀을 흘렸고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부상을 당했을 때 다시 그것을 치유하고 또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썼던 그 사람이 거기서 이기는 거지 거기서 한순간 몸을 많이 풀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요. 되게 교만한 것처럼 들리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내게 뭐가 오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나 그거 다 할 수 있다. 지금 내 앞에 무엇인가 펼쳐지더라도 나는 마치 골리앗이 내 앞에 왔어? 그러면 다윗처럼 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절 앞에 11절과 12절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처음부터 선교사 체질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고난 잘 맞는 체질이 아니었고 그도 비천에 처했던 상황 속에서도 배웠고 사람이 진짜 확 넘어지는 경우는 비천할 때가 아니고 풍부할 때거든요. 풍부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의지하고 배우는 그것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나가서 이겼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육체와의 싸움 이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당장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멈추지 않고요. 계속 흐릅니다. 내가 오늘을 지나버리면 나는 오늘 하루 훈련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저지르면 크게 나타나는 뭐 성욕에 넘어진다든지 그래서 간음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만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아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식탐이나 혹은 오늘 하루를 방탕하게 보내는 게으름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극복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되는가? 그것이 골리앗이라는 것을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특별 붙여놓고 그렇게 빡세게 기도하고 또 어떤 기간 특별 뭐 이렇게 하면서 이기는 겁니까? 아니요. 근육은 그렇게 특별한 기간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끊임없는 훈련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골리앗이 용사로 훈련받던 그때에 양을 치는 자리로 보냄받아서 하나님께 훈련되어졌던 자다. 그것이 바로 육체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끌어냈던 요소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면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낸 이 다윗에게 가장 빛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는 그분의 영광에 대해 뜨겁게 타오르는 열망, 이것도 잘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요, 돌 5개를 탁 들고 문매를 가지고 막대기를 들고서 자기를 훈련시킨 대로 그대로 나아가서 훈련된 자로서 골리앗과 싸우는 그 모습 또한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다윗 속에 있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것이 다윗을 움직이고 있는 무엇?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36절만 보면요, 마치 다윗이 내가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것처럼 보여져요. 읽을까요? 시작. 주의 종이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내가 그 짐승처럼 저희가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그러니까 저 블레셋 사람도 짐승의 하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훈련되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37절을 보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책임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해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죠.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는 100%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100%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저 블레셋 사람들도, 저 블레셋의 골리앗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훈련을 시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때에 나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내 훈련된 실력이 나를 건져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력을 닿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분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지금 그를 건져낸다라고 믿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절부터 47절까지 천천히 한번 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믿었던 것은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이 모독하는 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실패했고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 일에 나아가면 나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그에게 있었고 그의 믿음은 지금 역사하는 믿음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음과 동시에 또 하나는 지금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셨은즉 이라고 말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그 과거에도 그 순간 사자가 앞에 서 있었고 곰의 앞에 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다윗이 그를 공격해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기에서도 건져내셨은즉 지금도 어떻게 해요? 골리앗 앞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니. 그러니 그의 믿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현재적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가?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나는 이거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삽니까? 저는 완전 성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성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거 못 이깁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삽니까?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혜 짓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역사할까요? 성령이 역사하기.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승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구해서 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그걸 응답했을 때 내한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일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팔이 짧거나 그분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겼던 것은 잘 훈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훈련된 그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 왜요? 계속 앞에 주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쭉 가요. 근데 32절부터 보실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풀려나기를 자, 앞에는 좋은 일들이 믿음으로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이기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이 그런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가? 자, 심한 고문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순히 스펙을 쌓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거요? 하나님을 향한 지금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인 골리앗이 다윗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예요. 복음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전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성화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전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복음의 문제가,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듣는 자가 뭐라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나를 움직이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 훈련되어졌던 그가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지그시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으려고 하니 겁납니까? 와서 뺨 때릴까 봐?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지금 우리가 이 현장 앞에 한번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옛날 있었던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저기 멀리 모래알보다 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는 강한 병거와 마병들, 그리고 그 앞에는 철로 무장한 세력들이 소리를 치고 고함을 치면서 싸움을 도두고 있고, 그 앞에 3m 정도나 되는, 그리고 68kg 정도의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이 우리 앞에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옛날에 다윗 앞에 일어났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육체의 정욕을 상징하는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를 종삼으려고 하나님의 나라된 내게 와서 그렇게 우리를 싸움을 도두면서 40일 조석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우리를 종삼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도 내게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나를 종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들려오는 함성 소리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와 덜덜 떨리는 내 앞에서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악한 저 블레셋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을 오늘 다윗 안에 있었던 것을 지금 그때의 그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지금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여, 오늘 이 순간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상 속에서 육체의 삶과 내면의 삶과 영적인 삶도 하나하나 훈련해가면서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내들이 남편한테 왜 이렇게 무례하게 행해요? 남편들은 또 아내한테 왜 이렇게 무례하게 행합니까? 1년 내내 지금 반년이 지나가는 동안 얘기하는데 입으로만 말하고 행하지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이죠. 오늘부터 또다시 내 일상 가운데 훈련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주여, 다윗 안에 역사했던 믿음, 내게도 주셨던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나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지금 역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